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셨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 출애굽기로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갑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장이죠.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는 이 딱 한 장이지만 여기서 시간이라고 하는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시간은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흐른 그런 시간 모습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러한 시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구약 성경 끝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도 우리가 신구약 암흑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도 한 4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이 시간이 바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400년의 시간과 430년이라는 시간이 성경을 통해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를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와 같이 마치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이래요. 현재는 환경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래 가운데 일하심을 통해서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계속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냈다. 바로 그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약속을 나타내 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처럼 이제 출애굽기 430년이 지난 그때를 통해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전할 어떤 전달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택하고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네가 이제 바로 향해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보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네가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아니 내가 누군데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뭐냐면 언약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약속을 주시죠. 또 하나는 무엇을 통해서 계시해 주냐?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계시라는 것은 나타내 주는 것이죠. 모세에게 언약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나타내 주죠. 내 이름은 여호와라.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 두 가지를 계시해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이제 모세가 이집트 왕인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집트 왕과 대면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대면하면서 네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로 왕, 이집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집트의 왕이 누군가요? 바로 당시에 그 근동에 정말 가장 강대국으로서 그 모든 지역을, 그 패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가 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권세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식민지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빈약하겠어요?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도, 아니 내가 봐도 그는 정말 그 등치의 최고의 강대국의 왕인데, 그리고 나는 그 나라의 식민지에 불과한 사람인데 내가 가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비천한 노예이지만 뭐 그렇다고 싸울 만한 아무리 힘도 없죠. 감히 어떻게 애굽의 왕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세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여호와로 알려주신,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스스로 계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셨기에 그 힘을 힘입고 그 능력을 힘입고 모세는 당당하게 바로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장 그 앞에 5장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5장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광야로 4일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이 바로 그 바로 앞에 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5장 1절은 뭐냐면 우리가 절기를 지킬 것이다. 우리가 가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바로 그 보내는, 광야로 이끌어내는데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이죠.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절기를 지킬 것이니까 우리를 보내라.
그 다음 뭐냐면 3장 아까 읽을 때 뭐 하려고 우리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뭐 하려고요? 예배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섬기려고. 이 세 가지가 바로 출애굽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구원해내신 이유예요.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것,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함을 가지고 이끌어내라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같으면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겠어요? 그들은 식민지로서 애굽의 모든 거의 식민지로서 애굽의 모든 노예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성을 짓고 이러한 노동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집트의 왕이라고 하면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보내주죠. 2절 한번 볼까요? 5장 2절. 5장 2절.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애굽의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호와가 애굽의 신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고 너희들이 섬기는 노예의 신에 불과한데 내가 그의 말을 내가 왜 드려야 되느냐? 내가 그의 말을 왜 듣고 너희를 보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더 강하게 세게 얘기하는 거죠. 거침없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이 모세의 이때 바로 왕에 찾아가서 이야기했던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1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이 정말 애굽의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믿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 이 시간 동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망이라는 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보면요,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뭔가 딱 바뀌고 뭔가 딱 변화가 일어나면 딱 좋은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5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더욱더 상황은 열악해지는 겁니다. 더욱더 노동이 더해지고 집을 줬었는데 이제는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으라고 숫자는 여전히 그전과 같이 똑같이.
모세도 하나님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모세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22절, 23절 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이제 멋지게 딱 변화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보내줘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딱 했으면 멋지게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22절 23절은 모세가 불평했다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누군데 23절 그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 같은 자가 뭔데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행했는데 환경이 또 이렇게 열악하게 안 좋게 되니까 정말 이 모세는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명령대로 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일이 잘 안 돼. 육체의 환경이 열리지 않아. 물질적인 문제는 더욱더 어려워져. 자녀들의 앞길은 열리지 않아. 사업은 더욱더 답답해져. 이러한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는데 당황스럽잖아요.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어찌하여 이렇게 말한 후로부터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게 됩니까? 이게 모세는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듯이 몹시 당황하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왜 보내줘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늘 정말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환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가지 않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설계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좀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바로 모세의 처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거의 똑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는 그걸 깨닫고자 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이루어갈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세의 힘만으로는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마치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력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가능하다라는 것.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응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걸 자랑하죠. 이게 적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 결국 그렇게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온전히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힘을 다하고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당연히 해주셔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해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고 이러한 힘든 일이 닥치면 당황스러운 거죠.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난관에 직면한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우리는 늘 낙담의 순간이 늘 옵니다. 우리도 와요. 믿음의 사람도 병 걸릴 수 있고요. 아픔의 순간이 있어요. 낙담의 순간이 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셨지만,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환경은 더욱더 안 좋아지잖아요. 더욱더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근데 그것을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는 우리는 압니다. 욥을 허락해 그 고난에 내어주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수백 년 동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에게 지금 모세 낙담할 수 없죠. 우리에게도 낙담이 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뭐라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가운데. 그래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인내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죠. 인내하는 것, 그리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오늘 읽었던 6장에 보면 이렇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그 바로를 대적함을 통해서 바로 왕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그 바로 왕을, 세상의 가장 권력자인 그 바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를 대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시기 때문에 인내로서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하십니다. 바로 왕을 멸하실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대적함을 통해서, 그들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모세도 낙담하죠. 낙담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6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바로를,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떠한 약속을 주시느냐? 그들에게 낙담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의 약속을 주시냐?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 6절에 보겠습니다. 6장 6절 읽었던 본문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며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며 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세상의 노예 가운데서 우리의 세상의 종류를 타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루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약속해 주는 것이 뭐냐면 해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6절 하반절 우리가 뒤에 한번 읽겠습니다. 6절 하반절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고 속량하신다라는 겁니다. 속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들인다라는 거예요. 사들인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대가를 주고 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바로 그들과 우리를 끝까지 후견인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속량해 주실 것, 속량해 준다. 세 번째 약속은 뭡니까? 세 번째 약속은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신약 시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정말 우리를 이루해 주시면서 낙담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해방시켜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네 번째 무엇입니까?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예요? 천국에 대한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낙담과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해방시켜 주신다. 너희 죄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죄에 속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대요.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나는 너희가 너를 이끌어낸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 이것을 계속해서 오늘 짧은 이 구절에 5번씩이나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바로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세상 신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이루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해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디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이 무디기 때문에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루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서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나타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계속 함께 하시고 이루해 주신다는 것.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7장부터 가면요.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 보면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 10가지 재앙, 이들이 섬기는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뭐냐면 애굽의 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의 신을, 이 모든 10가지, 나일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자를 멸하는 것, 흑암 같은 건 태양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흑암으로서
태양신이 무력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신들, 이집트가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무력함을 드러내고 무너뜨림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제가 처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그 바로를 대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로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이로해 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세 번을 우리 지난번 제가 5장, 6장, 7장 이렇게 성경 읽어오시라고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거짓신, 그 다음에 거짓신들, 이런 다 참신이 아니거든요. 거짓신들이거든요. 이게 다 거짓신들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거짓신들을 드러내고, 참신이 아닌, 그 다음에 어떤 가짜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 신들을 통해서, 이러한 거짓신, 가짜신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 10가지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신들을,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나일강 사건이고, 7장에 나와 있는 나일강 사건입니다. 나일강. 이집트에서 나일강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젖줄이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을 신같이 섬긴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 이집트 백성은요 나일강을 풍요의 신, 다산의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숭배하고 섬김을 통해서 그곳에서 농사가, 그 신, 나일강 신 때문에 우리가 농사가 이루어지고 많은 자녀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섬겼던 신을 피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나일강, 너희가 섬기는 그 나일강 신이 무력함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한번 12장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 12장 1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는 여호와. 애굽의 모든 것을, 애굽의 모든 신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민수기에도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한번 보여주세요. 민수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신들, 피, 개구리, 이, 파리, 어떤 돌림병, 각종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이 모든 것들이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무력함을 나타내고 이와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바로왕에게. 출애굽기 9장 16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이 재앙 10가지 재앙을 쭉 보면서 한번 쭉 보세요. 그다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이요. 나일강의 피가 됨을 통해서 나일강이 피가 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시고 이 말씀을 합니다. 7장 17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러니까 계속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할 때마다 빼놓지 했던 얘기. 8장 10절, 8장 22절, 9장 14절, 9장 16절, 9장 29절, 10장 2절 이 모든 것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모든 주권 안에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를 선택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에게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라고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람들은 예수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오늘 우리 20절 보여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느냐? 바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는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1절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어디에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주권자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예수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어디 우상에서 멀리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뭐예요? 다 거짓된 신, 가짜 신, 지음받은 신. 오직 하나님만이 지음받지 않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잖아.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는 섬길 자를 온전히 섬기는 자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분은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의 세상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뭐예요? 지웠네.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 그러니까 구원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는 예배로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이제 정말 주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는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거,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자라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우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무슨 예배라? 이것이 무슨 예배라? 영적 예배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 구약 시대에는 죽은 제물로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이제 신약 시대인 이때는 우리가 제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 제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통해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앞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셨다라는 거, 하늘나라를 얻게 하셨다라는 거.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정말 바로를 대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이제는 세상 권세,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세상의 인생들을 우리가 그들에게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이끌어내서 그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배하는 삶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마귀를 대적함을 통해서 이 세상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거룩한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 쫓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정말 그것은 하늘의 권세예요. 귀신 쫓는 것, 마귀를 멸하는 것,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바로를 대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그에게 종료를 타는 인생들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우리가 부르셨기에,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 이루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이루해 주시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패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낭망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염려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실패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혹 병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혹 일이 안 돼도 두려워하지 마.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